오늘부터 아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가서가 정말 영감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뚫어주지 않으시면 정말 할 수 없는 게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1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라고 모두가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라, 이 아가라는 뜻이 영어에서 우리가 Song of Songs라고 말하죠. Song of Songs라는 얘기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라는 얘기는 가치 있는 노래를 말하겠죠. 그러면 노래 중에 노래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새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과의 사랑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가보겠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서부터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이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로 작정하시면서 계획된 것을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창조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라는 거죠. 아담 갈비뼈에서 아내가 나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그 죄인들의 주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랑, 이것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장가드신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아내와 합하기 위해요. 장가들러 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2장 19절에 한 말씀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두신 이유, 또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예식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결혼이라는 예식은 무엇으로 맺어지는 관계냐? 법적인 관계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바탕이 되어져서 맺어지는 게 혼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죠. 근데 그 결혼과 함께 그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이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가 된 우리 신부들을 맞으러 장가들러 오셔서 영원히 사는 한 몸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장가를 드는 것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드신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를 드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야지만 장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과 긍휼이 또한 그 바탕이 되어져서 장가를 드는 그 장가는 진실함으로 장가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혼인이다라는 거죠. 그 혼인이 은총과 긍휼로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바탕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아주 사랑하는데 이 슬라미 여인은 우리가 가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알게 되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은 그 여자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여자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 솔로몬의 이름이 샬렘 왕이란 뜻이죠. 샬렘 왕. 샬렘 왕은 히브리서 7장에 가보면 멜기세덱을 또한 샬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냐? 12지파를 통합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합하는데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굳게 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이에요.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다윗 왕과 솔로몬은 둘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 왕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로, 한 나라로, 한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드냐면 전쟁을 통해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 만물,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죄에 속하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시고 그들을 다 건져내신 겁니다. 다 건져내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건져내신 전쟁이에요.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도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누가 영생에 이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다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서 사단을 진멸하셨어요. 사단을 진멸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양이 어떠하든 그의 삶이 어떠하든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에 주신 은혜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신부로 삼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셔서 그 십자가의 부활은 바로 우리로 그의 신부가 되게 하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큰 은혜의 복음입니다. 솔로몬서는 다른 거와 다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해석하는 분들은 이것이 누구와 누구의 사랑이냐 이런 걸 많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솔로몬 하나를 놓을 때 어떤 때는 솔로몬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로서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솔로몬은 또한 예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서 또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어떤 때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입은 그의 신부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 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혼인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혼인이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줄 때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아가스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1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지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냥 이 믿음은 끝이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연합된 삶이니까. 또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가진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니까. 하지만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영원 끝까지 이 사랑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의 아내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계시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가서를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배운다는 게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알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여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아가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방언의 말을 하고 어떤 하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소리다 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는 소리를 포네라고 해요. 그냥 포네. 하지만 그 생명이 있는 소리는 우리에게 레마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레마가 되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질 때 온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2절에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 정말 이런 능력 있기를 모두 원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은 너무나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져 있나.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어떤 의미로 와 닿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2절의 말씀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입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입맞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예수님과 입맞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만나지는데 어느 정도로 만나지냐면 아주 intimate relationship을 갖는 입 맞출 정도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연인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입 맞추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경배의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 입맞출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만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입맞추기 위해서 나와 있냐.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사랑이 절정을 다해 가는 시작이죠.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상황이 포옹하고 입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혼의 상태로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혼인 예식을 천국에서 치르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입맞춤의 만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입맞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나에게 입맞추는데 그 입맞춤이 완전 입술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말해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가면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이적 행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주,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나타나진 거죠. 여기서 두 가지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먼저 있던 포도주와 나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포도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포도주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사랑은 어떤 포도주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물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변화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십자가의 피가 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이 포도주는 혼인예식에 쓰는 포도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어떤 혼인예식이 이루어지고 그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그 법적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오순절을 혼인의 날로 다른 이름으로 말합니다. 혼인의 날에 나누는 그 포도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 예식을 이루면서 어떤 법적 관계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됐다는 이런 관계보다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입맞춤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어떤 법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연합의 관계.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고 그리고 나로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를 그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율법처럼 들린다면 어떤 계명처럼 들린다면 어떤 성경에 있는 글 가르침 이런 것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져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 입맞춤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주님과 아주 가까운 깊은 그러한 인터넷 릴레이션십 정말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과 정혼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갖는 지식이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